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눈이 많이 내린 오늘 겨울날 어느 남자가 나가서 자기 차에 이제 눈을 치우고 있었죠. 눈을 다 치우고 보니까 자기 차 뒤에 자기 딸 차가 파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 차도 눈을 열심히 다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차 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문제와 왜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죠? 이게 발견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스웨스턴에 그 아이린하고 이제 제가 서목사하고 둘이 같이 이제 다락방을 갑니다. 그 목사 둘이 렘넌트 한 명한테 다락방을 가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엔 자기 골프 토너먼트를 간다고 아침 7시 반에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간 겁니다. 가서 했더니만 보통 다 같으면 뭐 이래서 못한다 할 애가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정재순 집사를 대학 그 다락방 하는데도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더니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 그 메시지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서목사한테 목사들을 앉혀놓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응답받은 걸. 자기가 이제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데 자꾸 슬라이스가 난다는 공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멘탈이신 줄 알았대. 자기 이게 정신 멘탈이신 줄 알고 그랬는데 자기 친구 보고 한번 비디오를 찍어보라 그랬어. 딱 폼을 보니까 폼이 틀린 거라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자꾸 공이 슬라이스 나나 그랬는데 실제 딱 정확히 보니까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그 대학 다락방에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문제를 정확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답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그러겠지 이걸까 저걸까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안다 할지라도 문제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정확히 봤다면 오직 예수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죠.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시편 132편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글을 쓴 겁니다. 시를 쓴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근심을 기억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근심을 기억하소서.
무슨 얘기냐? 다윗은 어떤 근심을 했냐? 아니 나는 지금 백향목 이런 이 어마어마한 그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휘장 아래서 비바람이 치고 하는 그 휘장 천막 아래 있구나. 이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어떻게 질 것인지 늘 그 근심 속에 있던 겁니다. 132편 쭉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나는 내 침실에서 잠도 안 잘 것이다. 나는 졸지도 않고 난 잠을 절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편안하게 있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근심인가? 그런 집 있으면 발 뻗고 자겠죠 우리는 그냥. 좋은 침대 사고 해가지고 의리한 데 사서 겨울엔 히터 빵빵하게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그러면서 편히 누워서 쉴 텐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나는 내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그 휘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근심. 많은 사람들은 세상 근심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것을 놓고 근심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근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놓고 근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 됩니다. 즉 언약이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늘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한테 죽을 뻔했는데도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답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냐?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만 형통함이 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참 성공이 온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에서부터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 그 구원 속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내가 누릴 것이다. 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흑암 꺾어야 됩니다. 흑암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지시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 눌려 있지 말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예배를 때 사람들이 합니다. 은혜 받았어. 제가 제 친구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어땠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아, 우리 많이 받았냐? 많이 받았다. 무슨 뭐에 대해서 은혜 받았냐? 많이 받았다. 그 뭐 은혜 받았냐니까 그냥 많이 받았다. 우리가요 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게 은혜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굉장히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좋은 거야. 뭐 좋았어.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조금 안 좋으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 이거였구나. 세상 근심을 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 따라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 착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나를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대단한 얘기.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다 내와 내가 도와줄게. 천만의 말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죠. 여러분 꽃이 피고 지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빨리 알아야 되네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잘 되고 있으면 만족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냐 아니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냐 안 하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발걸음 걸음마다 정확하게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진짜 내가 기준이 돼버린다. 내 감정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사랑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인간들을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 죽이고 댕긴 거예요. 너 안식일 안 지켜? 돌로 죽인 겁니다. 그렇죠? 너 이거 안 했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모든 율법 이래야만 너희들이 사는데 이걸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대신 너희 죄들을 사하신 것이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 압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참된 복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 내게로 와라. 누구에게 너 나 따라와. 왜냐? 예수 따라가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갈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랩런트는 뭐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인생 살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쩔 때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돼. 그걸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끔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오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거. 그때부터 주위의 흑암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흑암들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발해야 될 그 빛을 제대로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를 싹 하시죠. 흑암이 다 무너져. 우리를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보이기 시작해. 그 문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널 복 줄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 뭔 복인지 잘 몰랐겠죠. 이렇게 그냥 복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오케이 갑시다 해가지고 가나안 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랑 싸워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전달해 줘야 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이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무적이야. 천하무적이야. 너는 인빈서블이야.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이걸 못 전해주고 맨날 왜 이랬니 왜 저랬니 얘 이놈아 저놈아 아빠를 닮아서 엄마 닮아서 죽일 놈 살릴 놈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됩니까? 이 언약을 심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배 성공해라.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해라.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되어지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기도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겨지고 체험되어지고요. 이 사실의 증인으로 먼저는 우리 자녀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온다 그랬어요. 모든 일의 시간표가 뭡니까? 복음 증거. 우리가 자녀들 앞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일하실 때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뭡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일하는 현장이 가정의 현장이 교회의 현장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최고의 현장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계속 담아야 돼요. 복음 증거밖에 없다.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돕고 렘넌트를 도울 것이다. 이게 가슴이 계속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세상께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상 근심을 하게 되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혹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일은 안 되는 거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저 사람 참 되겠다라는 생각이 언제 드냐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근심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한테 불가능이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싹 다 변합니다.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언약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언약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늘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늘 세상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육신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게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육신적인 것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3개월 난 어린아이가 자기밖에 모르지 뭐. 얘가 엄마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울면 엄마가 깨겠지? 좀 이따 울어야겠다. 참아야지. 애들이 그럽니까? 이게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어 이렇게. 그죠? 오줌 싸면 울고 똥 싸도 울고 뭐 근지라도 울고 그냥 우는 게 그냥 다야. 엄마 아빠를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 자기밖에 안 해요. 그 어린아이라 그 육신적인 겁니다. 지금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다.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꾸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끝이야. 예배 성공해야 돼. 말씀, 기도, 전도의 그 축복. 야, 우리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오만 대만 다 돌아다녀도 괜찮다니까요.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라.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라.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 번 얘기 안 했습니까? 올림픽에서 그 다이빙 하는데 1등이 중국 뭐 해가지고요. 미국 여자는 거의 그 메달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꾸 이 화면으로 비춰주는데 얘가 다이빙 하려고 올라가면 계속 중얼중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 입을 가까이 잡아가지고 줌 당겨가지고 뭐라고 하나 보는데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죠. 이 여자는요 거의 완벽하게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금메달을 다 버렸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도대체 뭐냐, 너 도대체 막 금메달 딴 소감을 물어보고 너 혼자 쭝얼쭝얼 하는데 뭐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뇌가랬대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되는구나, 안 되면요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먹을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도 속으로, 기도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쭉 얘기를 하죠. 5명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선교팀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팀이 딱 모여지니까 뭡니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를 섬겨, 이 말은 원문에 보면요 주로 예배드릴 때 쓰인다는 거, 섬긴다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계속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에 그 얘기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걸어 나가야 되는데 걸을 힘이 없어,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럼 못 가는 거라니까요. 저도 육상하고 해가지고 운동 좋아했거든요. 뛸 때 막 나도 100m 뛰면 세계 신기록 뛰고 싶더라고 이렇게.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세계 신기록 할 수 있을 만한 탤런트가 있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뛴다니까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이 딱 발견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그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느 정도 기도했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금식이 굉장히, 제가 다나방 만나고 나서 금식 딱 멈췄습니다. 제가 다나방 만나기 전에는 진짜 막 툭하면 금식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금식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계속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신학대학원 3년. 그럼 총 몇 년입니까? 4년, 6년, 9년. 거의 9년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딱 3일 금식. 3일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 배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 금식. 그걸 매일 툭하면 막 이래 금식 저래 금식하고.
다락방 딱 접하고 나서부터 바로 금식 끝. 열심히 금요일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금식이 뭡니까? 저는 그냥 뭐 굶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면 뭐 위장도 이렇게 청소해주고 뭐 건강에 좋고 막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금식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금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그걸 하게 될 때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렇죠? 금식을 제대로 하면 이럽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흉악의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그게 금식이요, 그게 기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은 뭐냐? 진짜 임마누엘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모든 묶여있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사단과 모든 그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죄와 저주의 권세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언약을 알고 기도할 때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이 시작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계획을 하고 서로 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계획을 짠 다음에 딱 이 목표가 정해지면 오케이 하자 그러고 뛰어듭니다. 그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맞구나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다락방 접하면서요, 아니 이거 은혜 받고 힘 얻는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을 봤는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렘넌트를 제가 1996년도부터 있으면서 이 렘넌트를 은혜 받고 힘 얻고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야, 정말 간증 들어보면 대단한, 몇 년 지나면 사라져. 어디 있는지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도와야 된다니까요. 누가 저버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되어진다. 사단이 너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너를 속이는 것이다.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걱정하지 마라. 진짜 언약 맞고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후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게 다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방황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다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거예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낙심하죠. 속아서 뭐합니까?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 근데 언약을 정확히 알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언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갔죠. 근데 뭡니까? 기근이 터지니까 바로 애굽으로 갔어.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마누라를 여동생이라 그래요.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서 아는 것 같은데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이에요. 어떤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상상 초월하기 힘든 그 상상 초월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5명이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딱 세워놓고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뭐 했습니까?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VBS 하고 스타디 캠프 하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기도한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게 무뎌져 가지고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점점 찬양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각인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바꿔놔야 됩니다. 지금 VBS 할 때부터 찬양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애들 찬양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찬양에 힘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뭐냐 제가 많은 렘넌트들 보면요 찬양할 때 힘이 없다는 말은 표현이 참 너무 약해. 매가리가 없어요. 애들 보십시오. 얼마나 찬양하는지 이렇게. 누가 저보래 똑같은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똑같습니다. 애들요 힘 있게 찬양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죠. 요 한 달 VBS 해가지고 이 스타리 캠프가 한 달 조금 넘게 하는 요때 우리 렘넌트를요 이 영적 분위기 속에 싹 들어오면 바뀝니다 여러분. 지들은 모르는데 이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서 우리의 렘넌트의 배경이 된다. 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살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시로 생각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스타리 캠프 하는데 올해는 좀 다들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스태프들이 막 늘 넘쳐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목요일 날 그 바비큐 치킨을 애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거 딱 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 제가 혼자 가서 이 바비큐 치킨을 구워야 될 상황이. 근데 마침 조다경 집사가 딱 오더니 우리 조인걸 집사가 12시에 점심 먹으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러라 그랬어요. 지금 오라 그러라 지금. 12시에 점심 먹으러 올 거면 오지 말라고 당장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11시 반까지 안 오면 오지 말라고. 그때가 11시 15분이었어요. 25분. 바로 전화해가지고 35분인가 그때 튀어왔더라 그래가지고. 그럼 둘이 같이 열심히 했다니까요. 바베큐 소스 바르고 뒤지고 뭐 해가지고 해서 애들하고 탁 먹고 이러지.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그래도 고마운 게 야 목사가 달려오라니까 바로 달려왔어. 시간표 딱 맞게 또 가까운 데로 이사를 했어요. 이렇게 집에서는 5분 거리야. 좀 많이 걸렸네 그럼 10분 걸렸으면. 그래가지고 오라니까 확딱 뛰어와가지고 같이 딱 하고 우리 렘넌트 먹고. 여러분 힘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돼요. 기도로서 모으고 여러분 정말 렘넌트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특히 학업 캠프 진행된 동안은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불쌍해지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 뜨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부딪혀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팀을 만들어 놓고 성령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더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아멘. 자 우리의 삶이 늘 기도 속에 늘 예배 속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도 순간순간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쉬는 게 집에서 이렇게 쉬는 게 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쉬는 게 우리의 쉼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면 진짜 딱 육신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쉬어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을 해도 우리에겐 쉼이 있습니다. 왜냐? 임마누엘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니야. 왜입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임마누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 기도하고 있어.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했더니만 말씀 그대로 따로 세운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뭡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실상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순종인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뭡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 기도,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말씀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 왜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말씀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성취된 걸 몰라. 말씀 성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공부 못하는 것도 사실 괜찮다니까요. 돈을 잘 버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못 벌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그렇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만이 진짜 성공인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거를 알지 못하도록 뭡니까? 자꾸 우리를 육신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중심.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실패, 이걸로 사람들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배로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이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약을 놓칠 때, 예배 놓치고 기도 못할 때, 그때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게 그렇죠? 인간관계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죠? 참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담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라. 오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패에 속지 마라. 성공에 속지 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감사, 그 행복에 속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불행복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고 말이에요. 왜냐? 어느 날 행복은 왔다가 가버린 거예요. 오늘 불행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행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 불행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오직을 알면 성공과 실패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 우리에게. 그렇죠? 왜냐? 난 주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됐으면 좋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참 임마누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계속 인생을 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우리가 제가 전화할까 봐요. 왜 안 오셨습니까?
전화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안 해요. 저희 어머님이 전화 좀 하라고 막 맨날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안 한다고 내가. 교회 한다는 사람 자꾸 전화해서 왜 안 하냐고 그거 어떻게 물어보냐. 난 못한다. 해야 된다. 못한다.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안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왜 왔습니까? 뭐 아유 못하겠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왜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와 계십니까? 이거 모르는 데 와 있으면 종교생활입니다. 주일날이니까 성질 들고 오는 거야. 이렇게 끝나면 또 가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흑암 무너지는 것,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비밀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예배는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 믿습니까? 불교가지. 제가 봐도 불교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 터치 안 하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분명한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지면 절대적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못해. 알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면 기도 속으로. 절대 이유가 발견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속으로. 그 절대 계획을 찾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그게 언약인 겁니다.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가정과 우리 자녀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유 이번 한 주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절대 이유를 말씀을 비춰서 찾아야 되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를 원하시냐,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테나 역할을 하러 부르셨구나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파수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린아이를 데워놓고 너 파수꾼 안 된다니까요. 어른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이죠. 모든 일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고. 왜냐?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나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나의 업을, 직업을, 학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한 주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에 한국 나가는데 내가 WRC를 참석하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가야겠다. 저번 한 주는 스터디 캠프 하면서 제가 그 생각 기도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보낸 거죠. 제가 한국 나가기 전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세계 랩런트에 참석 못했는데 이번에 나가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발견되어지고 랩런트들과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담겨지는 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플랫폼과 어떤 파수망대와 어떤 안테나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 전하시는 유목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진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계 랩런트를 위해서 전체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스터디 캠프를 놓고 랩런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힘드는 사람 알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고,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했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역사하시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야, 이걸 하나님 원하셨구나. 저는 암만 생각해도 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그날 처음 본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그 자리를, 안진뱅이 딱 자리에 그 자리라, 이렇게 늘 보던 그 안진뱅이가 그날은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날. 왜냐?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늘 보는 성도들인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늘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달리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깨달아지는 게, 야,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잘못되는 게 그게 꼭 잘못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잘못되는 걸 한순간에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언약을 자꾸 심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하고 얘기하면요, 와, 정말 깝깝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때려주고 싶어요. 말도 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 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복음 들어가는 애는요, 방하고 있다가도 딱 성령이 역사할 때요, 얘기를 해주면요, 알아듣고 변합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들은요,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약 붙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 되주신 겁니다. 이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의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자 하면 기도 속으로. 그래서 이번 특히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기도로서 힘을 모으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의 시작함에 있어서 착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잘못 걸어왔다 한들 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소원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손에 잡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인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